겠습니다. 아모스 1장 2절. 우리 아모스 함께 읽었었는데요. 자, 우리 그제죠. 성경 통독하면서 아모스까지 했어요. 아모스까지 하면서 아모스는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아모스 하면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늘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 아모스. 자, 이 아모스는 유대라는 땅의 드고아라는 지역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이제 목축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과수원이나 밭처럼 이렇게 해서 뽕나무도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죠.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유대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디 가서 예언을 했냐면 독특하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유대인인 아모스를, 그것도 선지자 학교를 졸업하고 선지자로서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갖춰진,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목회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아모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야, 너 저 북이스라엘로 좀 가서 예언을 좀 해라 라고 급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당시에 이 아모스 시대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예요. 여기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이때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진 이후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이 나눠졌단 말이죠. 자, 그 남북이 나눠진 뒤로 북이스라엘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어떤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을 맞게 되냐면 부흥기를 맞게 돼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맞이하는 두 번째 황금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나라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 이 북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중흥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이 번영을 이루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극도의 타락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안정이 되니까 이제 도가 지나쳐 버린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급하게 누구를 부르셨냐면 어느 이 드고아 지역에 아모스라고 하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자였던 이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경제적 번영과 이 정치적 안정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누구나 다 먹고 살 만한 완전 고용의 시대. 그 시대가 오면 정말 살만한 시대,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유토피아가 펼쳐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나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이 오면 필연적으로 그 사회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썩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요즘은 뭐 몇만 불이니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벌써 GDP가 대한민국이 3만 불이 넘었어요. 훨씬 넘었단 말이죠. 이젠 GNP에 대한 것들은 따지질 않은데 그러나 이 GDP를 보면 3만 몇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측정해 보면 대한민국이 230여 개국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지금 12위예요. 12위. 요만한 북한도 아니고 북한 아래 요만큼 붙어있는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에요. 경제 대국. 엄청난 발전을 했죠. 불과 4, 50년 만에 이뤄낸 기적 같은 일들이죠. 다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쓰세요? 다 수세식으로 바뀌었죠. 80 먹은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러고 있으세요. 다 이러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다 하고 위아래, 아래 옆으로. 5살, 6살 먹은 애들도 다 앉아서 핸드폰 들고 손가락 하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정말 풍요죠. 그런데 지금 5, 60년 전에 그 도덕적 상황과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도덕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윤리가 다 깨졌어요. 도덕이 다 깨졌어요. 우리가 이것이 바른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다 깨져가고 있어요. 다 깨져가고 있어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중흥기를 이루었을지는 모르는데 도덕적으로 너무 황폐한 시대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속화된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라는 유대인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급하게 저 북이스라엘로 파견을 보내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 유대, 또 이게 좌우, 전후 좌우로 해가지고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 8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내용들이 1, 2장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3장과 6장은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에 대한 그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상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구절만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몇 구절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4장 1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의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 바산의 암소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위치가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모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을 잡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내들을 지금 바산의 암소들로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뭘 했냐면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라는 거죠. 여자들이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상은 여자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되게 남자들이 그것들을 주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나와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고혈을 빨아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가장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남편에게 술 가져오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내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모습. 이 여인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남편들에게 여보 술 좀 갖고 오라고. 여인들이 지금 술판을 벌이면서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거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엉망인 상태가 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권위 자체가 다 깨져버린 것이죠. 권위 자체가 깨진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한 군데만 우리 더 볼까요? 5장 12절 한 군데를 보면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자, 의인을 학대하며 의인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자 하면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 이스라엘은 성경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룻기를 하고 있지만 농사를 추수할 때도 밭 사면 모퉁이는 건드리면 안 돼요.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에도 떨어진 이삭들은 손대면 안 돼요.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뇌물을 받고 의인을 학대하는 그러한 그 시대 말적인 상황들이 이미 어디서 펼쳐지고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5장 21절을 보세요.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들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마. 너희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마.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 나한테 헌금 드리지 마. 헌금 드릴 필요 없어. 너희들 나한테 찬양하지 마. 찬양대 세우지도 말고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마. 헌금도 드리지 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이 어느 지경까지 갔길래 난 너네 예배 원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오늘도 여기서 삶 속에서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진리대로 사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면서 그들을 짜내어서 고혈을 빨아먹고 그리고 아내는 술 취하고 부부관계에서 어떤 권위는 사라져버리고 나라 전체가 엉망해. 말 그대로 사회가 불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놓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려, 너희들이 나에게 11조라고 또 감사헌금이라고 드려, 너희들이 그걸 찬양이라고 나에게 삶은 엉망이면서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나한테 이렇게 예배를, 나는 그런 예배, 그런 제물, 그런 찬양, 그런 헌금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괴롭혀가지고 짜내어서 낸 것을 가지고 그것을 헌금이라고 나에게 드리니 그럼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제사도 드렸고 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물도 드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들 드리지 마. 참 심각하죠. 굉장한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본다면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했다는 것이죠. 형식적이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방식대로 산 거예요. 세상의 룰대로 산 거죠. 세상이 정글의 법칙이지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올라서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쾌락적인 삶, 자기 인생을 즐기는 삶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쾌락을 즐기고 방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장 한 4절 볼까요? 6장 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얼마나 풍요합니까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있어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노래를 지절거리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하고. 6절에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대접으로,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좀 얼마나 방종입니까?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셔요, 여러분. 옛날에 술 마시는 분들 보면 이러한 데다가 막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항아리채 놓고 이렇게 팍 부어라 마셔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 통으로 갖다 놓고 그냥 대접에다 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귀한 포도주로 술 취해가지고 지금 즐기고 있는 모습들.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 더 근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왜요?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에 그들은 매몰되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7장부터 그래서 이제 9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장부터 9장은 6장까지 나온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으로 인해 반드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5가지의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7장을 보면 메뚜기 재앙을 보여줘요. 메뚜기로 멸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아모스 요엘 할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메뚜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주님 안 됩니다. 메뚜기로 하면 이 나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그것은 내가 멈추어 주마. 또 두 번째로 이 불로 큰 징벌을 내리겠다 하니까 이 아모스가 또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이것도 내가 이 재앙은 내리지 않으마. 그러면서 세 번째 다림줄 재앙을 보여줘요. 다림줄. 이 담 곁에 서서 주께서 손에 이렇게 다림줄을 붙잡고, 이 다림줄이 뭡니까? 이 건물을 지어 올라갈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림줄을 가지고 벽에 이렇게 대죠. 그래서 이 벽이 삐뚤게 되었는지 바르게 있는지 이걸 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씀의 다림줄로 이렇게 재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다림줄,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삐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이 재앙이 무엇이냐면 여름 과일 한 강주리가 8장에 나와요. 여름 과일 한 강주리가 환상 가운데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주 무르익은 농익은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하나님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익은 과일처럼 이제 심판을 받기에 완전히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결의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심판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범죄한 나라를 이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9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심판을 결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BC 722년에 저 위에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심판의 약속대로 회개의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김으로 결국 이 안타까운 나라의 멸망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선지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하지만 언제나 소망으로 끝나죠.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심판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예, 여기까지죠.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세요. 그러나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심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매를 맞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하세요? 다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를 맞고 때로 징계를 받고 때로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혼의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이 아모스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모스가 예언을 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들, 저는 그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세요.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인 안정. 그래도 지금 이 나라는 안정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지금 그래도 굳건하잖아요. 한미동맹이 굳건하니까 저 무서운 중국,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일본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쭉 이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루어 오고 있죠. 그러나 그 번영 가운데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사가 풀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삶에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면 후기 현대주의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현대주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주의 삶이 현대주의예요. 그런데 이 현대주의를 다 깨부시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가장 귀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은 다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뭘 깨트리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가정 얼마나 귀합니까? 결혼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지금 다 깨트리고 있어요. 결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가정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 깨졌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 이거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다 깨트리고 있어요. 여자와 여자도 괜찮은 거예요. 남자와 남자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결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평등이래요. 그게 성평등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성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평등입니까?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그래서 그 50년, 100년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같이 망하자라는 얘기예요. 망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동요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동참을 하고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발의를 해서 지금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느냐? 자유죠. 자유롭게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악한 사람들이 뭘 계획을 하고 있냐면, 저 목회자들이 강대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대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아예 입을 틀어막도록 하죠. 지금 그런 법을 지금 발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님만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를 부당하게 여겼다라고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예수님 얘기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강대에서 공송의 주례를 요청하면 목사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좀 그러한 일들이 저 캐나다나 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기가 막힌, 그러니까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 삶의 체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금 이 사회가, 심지어 이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다 깨트려 버리고 있어요. 깨트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방종의 시대죠. 쾌락의 시대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세상에 나가서 불의를 저질러요. 공의롭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단 말이죠. 그게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무엇일까? 매요, 매. 징계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4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5장 24절을 보세요. 5장 24절.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의가 뭡니까? 공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의고 하나님 말씀이 공의예요. 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세워졌고, 저 미국의 헌법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세워졌어요. 참된 공의와 참된 정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예요. 하나님 말씀이 공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말라.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예배를 드릴 때만, 말씀을 읽을 때만,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말고,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망을 가지고 쾌락적으로 자기 자신을 즐기며 살면서 교회에서는 내 자녀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나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예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의 일터에서나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기독교인의 삶. 그러므로 이 사회의 유일한 희망,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에 있고, 그 희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민족의 희망이 있고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린 공의를 알아요. 정의를 알아요.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의 살 길은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신도중앙교회와 한국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우린 6일 동안 정의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공의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할 때 이 진도가 놀랍게 변하리라 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교회예요. 수백 개의 교회가 일주일 동안 이 진도 안에 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진도 땅 바르게 전 변할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흘려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